하나님과 통해야 되고요. 또 교회와 목회자와 통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과 통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통통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직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분은 교회로부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주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적, 언약적, 생명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보좌의 통로요,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관이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예배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 다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러면 안 믿는 눈치인데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 다 돼요. 물속에서 물고기와 함께 물속에 있으면 모든 바다의 해초, 모든 거 다 누리는 겁니다. 아멘. 뭐 세상이 이제 나름 오염이 돼 있어서 막 갈수록 막 바다에도 막 이런저런, 일단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봐온 게 그래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없다. 뭐가 통해야 되냐? 야, 그 문제 아니야. 그러면 끝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막 자기 했던 생각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문제 삼고 또 문제 되고 문제에 걸리고 그러는데, 야, 그 문제 아니야. 그게 통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나보다 부모를, 자는 자녀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부모와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부모와 아들, 딸을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 아니고, 나보다 아들, 딸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 크게 보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더 감사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의 직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의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과 직분,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애통함 없어요. 내 뭐냐 여기에 막 왜냐 이걸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더 커요. 그게 뭡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뭘 지고?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지면 복음이 뭔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아멘.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니까. 우리가 교회를 두고 애통함이 오히려 없어요. 예배에 대한 애통함과 또 반면에 여기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내게 이 일보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니까. 여기서 얻는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사실 여기서 얻는 즐거움이 이 즐거움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즐거움은 이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도 못 지켜요. 내 삶도 못 지켜요. 내 가정도 못 지켜요. 여기다가 쏟아부은 사랑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인생 못 지킨다니까. 보세요. 여기에다가 쏟아부은 사랑이 내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하는 것에 생을 거세요.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 못 봤습니다. 왠줄 아세요?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실패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실패해도 예배 앞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맡겨진 직분과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왜냐? 그게 내게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크게 보고 문제를 크게 보는 걸 보고 세상에 많은 이런저런 것들을 크게 보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헌금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피,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물이에요. 헌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또 헌금 중에 10의 1조. 여러분 진짜 이번 우리 중직자 임직을 받는 분들은요, 헌금 갱신하세요. 아멘.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진짜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려면 여러분 여기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헌금에 도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받은 것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왜냐? 하나님 몫이에요. 그건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심부름하고 영적인 것을 심부름하는 주의 종과 목회자를 위한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요, 목사님들이 뭐 말씀하고 신앙의 하나님 역사의 증거니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장 바닥에서 100원, 200원 버는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안 집사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기도하고 10의 1조의 응답 받으시라고. 쉽지 않죠. 성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목사가 그런 말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해야 돼요. 왜냐? 그 성도를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그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고 목사님인데 지금은 목사님이시라 교회를, 개척교회만 10몇 군데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저희 교회였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고백이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우리 것이 없는데, 어제 전화했더니 어머니 밭에서 밥 메고 계시게 뭐 부추 하고 부추 저기 자르고 계신데, 부추게요. 우리 밭에서. 자, 교회를 위한 10의 1조, 또 주의 종을 위한 10의 1조, 또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이 나. 일단 10의 1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받아라. 갈수록 응답이 더 커지죠? 진짜죠? 10의 1조는 앞으로 내가 받은 것에서 10분의 1 드리지 말고 이제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거든. 받으려고 하는 것에 10의 1조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또 믿음으로 서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그동안에 헌금 이야기 안 하던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헌금을 막 엄청 강조하시네. 혹시 그래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 제가요, 저 스스로도 증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에, 여러분요, 이게 감사가 커져요. 여러분, 가난의 저주에서 끄는, 진짜 우리 중직자들은 그 응답 받으시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황된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발판을 놓아야 됩니다.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누립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 하는 거예요. 나보다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면 뭐요? 그 속에서 모든 걸 찾고 누립니다.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누립니다.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하나님의 성전, 그게 납니다. 성도의 가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가는 곳마다 그래, 선교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간 죽어요. 죽으면 어때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없다고 말하는 사람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중직자들은 바른 신앙관 가져야 돼요. 전도자의 상급. 아멘. 신앙관 딱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놓고 이걸 위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거기서 나옵니까?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명 계약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목회자에게 다른 목사님한테 인정받을 건 뭐 있겠습니까? 창대교회 정동훈 목사에게 여러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맞구나.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 맞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맞구나. 맞죠?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나 아버지가 시키면 안 한다고. 그래도 집에서 하나 또 살짝 다쳐봐. 가시 하나 들어가 봐요. 엄마, 나 가시 아파서 못하겠다고. 남의 집 가가지고 일을 도와주는데요, 내 친구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데 옆에 아버지 누가 날 시키면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일을 도와주는데 너무 잘한대. 세상에 돌 들다 갔다 돌 손가락에 끼어갖고 손가락에 피멍이 들어버렸네. 나중에 손가락 빠졌거든요. 그 피멍이 들었는데도 괜찮아요 하면서 내가 남의 집 일은 그렇게 도와주더라니까. 그게 뭔 짓이요 그게. 내가 그러면서 뭔 생각한 줄 아세요? 그래도 제가 양심이 좀 살아있었던가 봐. 나는 왜 이러지? 왜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은 그렇게 쉬는데, 우리 집 일하라면 그렇게 쉬는데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오면 왜 그렇게 잘해? 아픈데도 다치는데도 괜찮아요 하면서 내가요 그런 나를요, 나는 왜 이러지 이랬다니까. 참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와 이 교회의 사명들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가장 소중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창대교회 성도가, 창대교회 중직자가 어디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요, 다른 동기와 다른 계산이 있어요. 그건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걸 넘어서는 이명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요 안 흔들립니다. 오해되지 않습니다. 이명계약 품으세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가졌던 그 별명이 그게 하루아침에 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또 돌아볼 때,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맞구나.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 친척과 같은, 부모와 같은, 형제와 같은. 그렇죠? 부모 형제와 같은.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죠? 할렐루야. 뭐가 그러니까 크게 보는 게 달라요. 크게 보는 게. 내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크게 보여요. 거기서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거기서 더 발견되려고 하고요. 여러분 진짜 또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 걸 거꾸로 표현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성도들을 이해하고 품고 살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임직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혹시라도 외롭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막 많은 성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맞아. 예를 들어 중직자 임직을 하는데 저도 속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임직식 하는데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우리 성도들이, 아직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 잔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때요? 우리 집 잔치잖아요. 잔치가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우리 교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설령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짜고 했다 해도, 정동우 목사가 뭘 짜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원치 않고 하나님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 다 막으셔요. 목회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시 합니다. 어제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우리 복음 안에서 복음이 통하는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지금 알아본대요. 좋은 땅을 내어놓고 헌신하겠다는 중직자도 있어요. 근데 또 가까운데 교회 건물이 나왔어요. 그 중직자들하고 가서 보니까 건물이 괜찮아요. 계속 지금 낙찰 금액이 떨어져 가고 있어. 이런저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일단 우선에다가 여기다가 두는 거라. 왜?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라. 기도하자. 만약에 여기가 아니면 하나님 막으실 거다. 맞아요?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막으실 거다. 하나님 여기를 인도하신다.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목사 혼자 계획하고 생각해서 해요? 목회자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 워낙 의심하는 게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중직자 임직을 혹 정동훈 목사가 혼자서 뭘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되어져요? 여러분, 속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러고 나면 그걸 조금만 이해하면 뭐가 보이냐?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고 있구나. 저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게 보여요. 오늘 그게 같이 보이는 성도가 되고 중직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사사건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걸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직자가 거기에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이 부은 목사라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계산을 지금까지 뭘 해서 하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 계산하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찾아가고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넘어서 버려라. 우리 중직자들은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아멘. 이제요, 이 중직자 집중과 훈련을 통해서 들을 것을 듣고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사단의 통로가 돼요. 이게. 그걸 넘어서고 응답받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면요 반드시 또 응답하시거든요. 다 그런 응답들을 하나씩 보니까 너무 감사해. 우리 성도 또 우리 렘넌트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도 응답하시네요. 그래 잘했다. 기다리면 된다.
뭐 이런다 저런다 판단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면 된다. 따라합시다. 문제 아니다. 문제 없다. 이게 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문제 아니라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우리가 크게 보는 게 지금 다르다니까.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믿음과 지혜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웠습니까? 주의 종과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조금 동역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함께 동참해 버리는데 말씀운동, 말씀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제자운동,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립니다. 제사장들이 전부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요, 여러분이 이게 통할 때 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져 버리니까 교회가 완전히 강단 중심의 제자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취하는 역사와 응답들을 그걸 보여주는 증인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순식간에 교회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보니까 듣기로는 여기저기서 사고 터지는 것 같고 차로 들이받아 불고 사람 문제 일어나고 어디 또 가족 불나고 전부 또 부부지간에 왼수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면 그리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70인입니다. 사탄도 압니다. 알아요. 마귀도 안다니까. 지금 이번 이 임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탄이 안다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가 나를 도와줄 거란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세요. 누구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날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의지하시라니까 세상을 우리도 모르게 크게 보여요.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고요. 그것 때문에 더 슬프고요. 그것 때문에 더 애통하고요. 그것 때문에 더 즐겁고요.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내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놓친 것이 더 애통하고 더 분통 터지고 더 화나요. 화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주의 종이고 내가 목회자고 내가 하나님 자녀, 내 자존심에 내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속는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지금 뭔지 나도 모르게 보니까요. 내가 세상과 문제를 크게 보니까 고립돼 버리더라니까요. 고립돼 버려요. 나 자신이 이게 지금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직분자는 특히 중직자는 언제나 읽어보십시다. 교회와 목회자와 5가지가 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먼저 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 교회와 소통돼야 됩니다. 그러면 중직자, 직분자만 목회자와 중직자, 직분자만 바르게 소통이 되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직자가 제일 먼저 문제 삼고 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 중직자가 제일 먼저 시험 들고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데 목사가 제일 먼저 시험 들어 풀고 갈등하고 이래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도요 그 문제를 보는 눈이 하나가 돼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성도들과 후대들과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이 통해야 되고요. 기도와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고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이 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제도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이면계약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동기, 계산, 다른 거 없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이 이면계약이 통해야 되고, 그리고 중심이 통해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저게 중심입니다. 중심. 그 중심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모든 영광,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영광 돌리는 방향이 통해야 되는. 자,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위기가 있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힘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게 나의 남다른 점이다. 그게 중직자의 남다른 점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다 와요. 중직자라고 안 옵니까? 위기 다 와요. 교회 좀 다니고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나요. 그거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야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믿음에 뭐가 되어버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본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세상을 크게 보고 사람을 크게 보는 자리에서는 본받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들리는 거라. 우리는 말할 게 없다. 말할 게 없어. 저 사람에 의해서 말할 것도 없어. 할렐루야.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고 우리 중직자들 서로 축복해요. 자, 어떤 말씀이 통해야 됩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늘 뭘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시느냐?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말씀과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요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돼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고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래, 한 해 동안 교회에 중요한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 올해 뭡니까? 1, 2, 3 RTC 응답이 24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부흥과 응답을 향한 도전과 갱신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든 원년 멤버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대교회 30년의 원년 멤버들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차세대 하나님의 우리 원년 멤버들 함께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세계복음화의 원년을 이룰 우리 후대를 위한 하나님 앞에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원년. 뭐 그것만 생각해도 안 기쁩니까? 그걸 크게 봐야죠. 그걸 크게 봐야죠.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나머지 시험과, 그걸 위해서 나머지 갈등과, 그걸 위해서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잘못된 기준과 틀을 깨 일어서는 응답을, 도전하는 응답을 받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 강단의 말씀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증거가 오고 이 말씀에 증인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소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말씀 포럼. 5가지 뭡니까? 5가지의 포럼이에요. 그래, 사도 베드로가 전달한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를 전달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라니까요. 말씀의 성취요. 그걸 포럼하고 전달한 겁니다. 자, 2번째 뭐가요?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 그 시간, 그곳에 가장 아름답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생을 들인 사람들의, 그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 그들이 품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목회자, 직분자가 기도 제목이 통하면 이 중직자가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통하면 다 통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중요한 시간표를 향한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라니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별명 우리가 함께 봤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그 때에, 그 장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생을 걸어버린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다음에입니다. 다음에. 이 교회의 상황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방향을 두고 나 자신에게 뭐요? 개인 실제적인 기도 제목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기도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표에, 그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생명을 걸어버린 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요, 참, 그런 이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언제나 시간표라고 볼 때는 단순히 그냥 한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와 지역과 모든 현장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바르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통해야 돼요.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자기 나름의 뭘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위험해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표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어때요? 우리 뭔 목적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뭐 누구 그것 때문에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계속 다투는 건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전도 이게 통해야 된다니까. 와, 선교 안 돼요. 교회와 전혀 방향 안 맞아요. 목회자 전혀 방향 안 맞아요. 심지어 뭐냐, 목사가 그 선교 몰라.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있으면요,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선교라고 하는 목적, 선교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여러분의 동기와 뭔가 여러분의 잘못된 뭔가 계획을, 여러분의 뭔가 이 영적인 뭔가 다른 동기를 이루는 일들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 선교하면 안 돼요. 목회자와 언제나 교회 방향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버린 건 뭐냐면,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막 선교사님들을 비난하는 게 교회 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돈 꾸고 이런 선교사도 있다니까.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이 안전해요.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잘. 내가 경제 좀 있다고 막 나 혼자 뭐 선교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와 함께.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럼 일단은 멈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안 되는지, 이게 어려운 이유를 치유받아야 되고, 이게 어려운 이유를,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치유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중직자와 직분자의 현장과 미래가 전도 선교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 여러분의 모든 삶, 그렇죠? 모든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와 연결. 여러분이 미래에 꿈꾸고 있는 계획들, 이게 전도와 선교와 그렇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이 헌신해 놓은 전도와 선교의 문과 그 발판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여러분 그 선교의 응답을 같이 누려가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게 뭐냐? 교회와 함께하는 응답이에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아멘. 성경에 약속된 복음 경제의 축복이 전부 어디에요?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여러분의 산업의 모든 방향이 여기에 경제 맞춰질 때에 전도와 선교에 맞춰진 산업에 하나님 빛의 경제로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현장의 말씀 운동,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의 장을 펼쳐내고,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아멘. 그리고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 237 5천 종족, 237의 교회 운동. 아멘. 여러분 함께 그 응답 가지고 선교지를 섬기고, 또 선교지를, 또 선교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함께 받아갑시다. 자, 이면 계약이 통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방향,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방향에 맞춰서 이면 계약을 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그 길,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현장과 로마,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 함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거기서 발견된 별명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부모와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빈부격차, 노예고 왕족이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전도의 비밀, 이 방향을 맞춰서 이면계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내가 노예고 신분이나 이게 왕족이 아무 상관이 없었다니까. 그때는 오히려 노예하고 왕족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족이 노예하고 함께 복음운동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소통돼 버리면, 하나님 것이 소통돼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문제 안 돼요. 로마서 16장 25절, 이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영세 전부터 감췄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통하는 겁니다. 뭐가 통해요? 하나님과의 특별 계약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나타나신 바 된 영원토록 영광 돌릴 그 일을 위해 내 생을 드릴
하나님의 이면계약, 특별계약을 찾은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모든 일꾼들처럼 여러분 진짜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 증인들만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것도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자, 모든 영광은 결국은 우리가 뭐가 통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10장 30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 목회자, 중직자, 직분자, 전도제자가 중심이 통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복음 때문에 가장 수고한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결국에는 뭐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뭐 잘 이겼습니까? 잘 버텼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해놓고 나서도 내가 이거 다 했는데 뭐 하면서 막 이래 하면 우리 속으로 뭐라 합니까? 아이 수준 낮은 이거 내가 했는데 진짜 뭐 하면서 뭐라 그래?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네. 자, 그래 알았어. 네가 잘했어. 하지만 돌아서서 하나 똥꼬다 하면서 연애 막 자꾸 자기 막 자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더 멋있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진짜 네가 수고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몰라요. 진짜. 축복. 네 한 사람 때문에 일이 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 권사님 한 사람, 우리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달라지고 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에 찬양팀 하는 그 어린이 찬양팀 하나 하는 것도 다시 말하지만 이게 통하지 않으면 서서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게 안 통하는데 이게 돼요? 이게 안 돼요. 뭐 이제 박사모 몸매도 아직 이제 하면서 이렇게 몸매 싹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사람, 제일 몸매 좋은 사람 두 사람 섰으니까 하면서요. 누가 그걸 할 수 있냐 말이요. 누가 서서 기쁨으로 돼요? 제정신이 아니지. 일단 여러분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재롱 부리는 거 못해요? 우리 그거 왜 못해요? 불신자들 앞에서는 다 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다 해놓고 나서 우리 그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 다 하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근데 또 우리가 또 그런 말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면 우리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래도 뭔가 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드렸던 헌신들과 이 기도들 속에서 뭐요? 하나님 은혜였다고. 자, 그리고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즘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간단하려고 하는데 일단 서론에 저걸 지금까지 해온 걸 다 정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여러분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누려야 됩니다. 뭐든지 반복이니까 항상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소통되고 포럼돼야 됩니다.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말 안 통할 때, 말씀 안 통할 때,
말이야 뭐 안 통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우리가 말주변도 없고 말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안 통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요, 기도 제목이란 뭐냐면 뭔가 속에 있는 게 다른 거라. 이명계약이요, 이게 다르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답해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통하잖아요. 시원합니다. 여러분은 시원케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아침에 최고의 은혜를 입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습니다. 이게 소통되고 이 결론이 통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중심이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이 전도와 선교로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